그리스도인은 임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예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가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되기 위해서는 제 공장인 나, 다시요, 제곧 나 곧 죄인 내가, 죄에 대하여 반항하던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없다는 말은 아직 내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예가 되지 아직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어떤 마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조건만 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몸이 감각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훈련하고 고행하며 절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몸이 감각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은 한 이 존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은 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에 대하여 반항하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이 존재적 변화가 있을 때에만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존재적 변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예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죄와 저주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인정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인정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것과 결단할 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과 결단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대부분의 종류들의 문제는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죽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요?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결단의 문제인데 기도에 빠져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와 저주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산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같이 죽었어. 와,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와 저주에서 해결되어졌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돌아서 보니 부활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으로 늘 눈물이 차 있고 정말 건져주신 은혜, 십자가의 감정으로만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의 질이 다른 거죠. 다시요. 죄와 저주를 해결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게 건져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 받은 사랑의 눈물, 이 눈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문제와 기도해야 될 것을 자꾸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초대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눈물의 질이 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종류가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4가지의 밭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길가 바친 사람이 훈련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돌짝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밭이 됩니다. 돌짝밭인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것을 내려놓으면 가치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냥 좋은 밭이 됩니다. 가시떨기 바친 사람이 훈련을 받고 포기하면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좋은 밭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거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너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너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것에 집중되어지고 내 몸이 감각되는 대로 반응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는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될 때만, 새로운 피조물일 때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눈물을 흘리다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래 나 다시 한번 살아보자. 막 통곡하면서 이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서를 다르게 하자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래 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이구 살 수 없구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려니까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잘못했음을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 훈련을 할 생각이 없고 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옛날의 사건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좀 기도를 다르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난 살겠습니다. 나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다 결단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가 살아야 될 방법과 내가 처해진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할 수 없음을 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눈물의 질이 이 눈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감싸기 시작할 때 다르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죄와 저주로 있던 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반응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냥 탄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면 그냥 기도해야 될 것과 결단해야 될 것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과정도 없이 바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편강도, 사마리아 여인, 세리마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삶, 서임 받는 삶을 살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 된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 좋은 밭이 되어 말씀에 반응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사건이 예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사인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주인된 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존재라는 사인으로 이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자에게, 아 그래 맞아요. 나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어요. 감사해요. 이거로만 끝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존재야. 라는 사인으로, 이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이름을 부어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는 이름 부음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와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시며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예가 되는 존재구나. 그래 나는 모든 말씀의 예로 살아야지. 그래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초대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증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복음의 진리체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무덤을 통해서 그 사람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가 들었노라. 그 고백은 너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다. 확정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몸을 만지고 있다는 뜻이. 이것을 신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내 손에 어떤 몸의 감각에 느껴질 때 내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와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우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나 이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으니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선순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말은 어떤 능력적인 차원, 본능적인 차원을 넘어서 너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임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질 겁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는데 그 예수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이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 너 이제 좋은 밭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실제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임이 믿을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한번 믿어보자 이런 결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주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복음의 진리체계를 더욱 굳건히 세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가 되는 삶으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항상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